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17장에서부터요 여기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전,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쫓았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아주 영웅적인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다라시라는 동사,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역대 기자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는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 등장하는 구하다라는 그 단어가 주일에 말씀드린 그 다라시라는 동사입니다. 바알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다. 이 여호사밧이 유대 땅의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견고하게 fortify 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견고하게 만들고 거기 군대를 주둔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의 휘하의 장군들의 명단과 그 장군들에게 속한 군대 수가 나오는데, 규모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합하면 모두 116만 명에 달하는 군대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0만 대군이라고, 한국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고대 좀 어마어마한 대군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의 한 가지 흠이라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명 높은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동맹 맺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합이 함께 길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그때도 여호사밧 왕은 다른 것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기서 다라시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좋은 왕들과도 또 다른 점은 또 하나 있는 것은, 그냥 우상숭배 철폐하고 군사적으로 나라를 강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을 한 왕은 흔치 않죠. 이 앞에 17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에 19장 4절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그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능력을 이용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애썼던 정말로 귀한 성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의 신앙의 신실함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그때 당시 군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100만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니까 이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군대 소집해서 장군들 다 모아서 저들을
저들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그런 국가적인 챌린지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 금식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은 정말 무력한 자들 뿐입니다라고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겸비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인 겁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참 드라마틱한 멋진 일이 일어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회중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드라마타이즈한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굉장히 평범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그냥 앞으로 나와서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우리말로는 굉장히 위험 있게 선포하지만 영어로 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장면이 참 멋지고 놀라운 점은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노바디라는 점이에요. 아무 사람도 아니야.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레위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려진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신앙의 가문, 뼈대 있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 평범한 성도인데 나라에 큰일이 닥쳐서 왕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다니까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왕과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그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을 들어요. 그가 전한 그 정말 아무도 아닌 레위 족속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나가는데 사실 이 뒤에 얘기가 더 멋지죠. 제가 예배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군대가 아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저도 군악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 장면이 실감이 나는데 앞에 적군이 있어서 언제 활이나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무기를 들고 선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적군과 마주 대치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아직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도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야하실에는 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직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이랴 하는 그런 마음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이게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낮출 수 있는 거겠죠. 그러기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니까 쓸데없는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무슨 직분자인데 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 아무리 직분 없는 사람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에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스스로를 낮추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의 겸비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